오늘 시편 38편을 보면 그 안에 빛이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시편은 회개시, 탄식시인데 이 안에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이렇게 읽다 보면 물론 배경에 다윗의 시로서 범죄함으로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끔찍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어떤 버려짐, 그리고 잊혀짐, 외로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외롭고 버려짐과 잊혀짐이 단순하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온 모든 것들이 나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로 점철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고 나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고 깨어져 버린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다윗의 심정 같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자기 안에 느끼는 그 실제적인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죠. 근데 그 죄의 무게가 얼만큼 되냐면 머리털만큼. 머리털이다라고 할 때 셀 수 없을 만큼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머리털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털이 무거워도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는 수치 말아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이 이 머리털보다 많아서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 머리털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머리털만큼 이게 눌려서 이게 천근만근처럼 되어서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땅만 바라보면서 푹 숙여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픔 중에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조차도 상하게 되죠. 그렇죠. 심령이 상하면 뼈를 마르게 하거든요. 진액이 마르게 해서 바짝 말라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고 너 죄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 같으면 대번에 성질 내죠. 니는 죄 없어?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할 텐데, 다윗은 그것이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아서 그는 무슨 말을 들어도 마치 내가 기머거리가 된 것처럼, 그리고 마치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해서 말할 수 없는 벙어리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장애를 입은 그 모습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다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말하고요. 영적 침체, 영적 고독감으로 확 들어가게 돼요. 그게 우리의 많은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있을 때 그 뒷도 배경에는, 배후에는 누가 있죠, 여러분? 사단이 있죠.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짓는 순간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할까요? 아버지의 부재. 이게 제일 무섭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숨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어떤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어떠한 시험 들었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죄로 말미암은 탄식과, 또 그 가운데서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라고 19절 20절에 말하면서 모든 것들이 자신을 대적하여 자신 홀로 혼자만 남겨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고 깊은 근심에 빠지고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그렇게 고립된 어떤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참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일이죠. 더 이상 빛이라고는 하나도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거든요. 그 가운데는 외로움이 진짜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도 나는 웃지 못하는 내 심령의 큰 고통과 아픔과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람 보고 나를 떠났거나 사람이 나를 대적하거나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다윗이 이것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징계를 할 때 매를 때리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게, 너와 나 사이가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제일 무서운 것은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렵고 무서운 신앙의 믿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하루하루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듣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못 들어.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영혼의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다 고통스럽고 탄식 속에 있지만, 원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를 멀리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급했든지 다윗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뭐라고 한번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도와달라고 합니다. 빨리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빨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빨리 나를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 했다면 하나님 내게 친히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친히 당신께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와달라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믿음의 어떤 불신앙 가운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있지 마시고 내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빛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끝나버려요. 무슨 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이 외침 속에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끝나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이 외침만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이 외침을 가지고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침체의 때든 나의 죄로 인해서든 아니면 누군가의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성장을 향하는 욥에게 주어졌던 어떤 테스트 같은 시험이든 간에 우리 인생에는 이런 것들을 지나가고 있죠. 그때 우리의 외침은 계속해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외치는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강야를 지나가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강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시험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오늘 날주의 말씀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17절 18절 읽으실까요?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날주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다윗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말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는 순간 예수님께는 시험이고 고난이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그분은 시험이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알지 못하지, 어린 시절에 우리 똑같이 육신이 있고 알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됐죠?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2살 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죠. 예수와 나 스토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과 하시는 그 예수의 흔적을 보면 어릴 때부터 시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그 부모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고 또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숨어 지내다가 그런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겪게 되시죠.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또 자라나시는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공생의 사역 기간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암살 계획들 속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수많은 일들, 군중들의 한호성과 동시에 그 군중들의 한호성이 정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라고 하는 배신의 함성으로 그렇게 들리는 순간, 그뿐만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에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쳐버리는 홀로 외롭게 쓸쓸함 속에 계셔야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의 생애는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전체의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왜 이렇게 되셔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만 딱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예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유한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셨다면 굳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셔도 충분히 되실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가정, 최종 가장 무섭다고 말하는 끔찍한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이 모든 가정들을 거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신으로 와서 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을 통하여 당하시는 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짓눌림과 시편 38편에 있는 모든 시인의 깊은 고통들을, 시험들이 무엇인지를 다 겪으시고 아셔서 그 시험에서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시험 받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구원이시오라고 하는 이 외침만이 아니라 그 외침에 답을 가지시고 그 외침에 해결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죽음의 시험과 죄의 이김과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시험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상처받은 입은 치유자로 치료자로 되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능히 너희 시험 당하는 것을 내가 돕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몇 마디의 말이 아닙니다. 몇 푼의 돈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시험을 당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의 시험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는 방식으로, 그 최종적인 우리가 아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는 방식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도와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시험의 문제를 이기고 또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다윗의 시인의 이 고백, 우리에게도 지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새벽에 못 나오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이전에는 성경을 조금 멀리 했는데 지금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정말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시인 같은, 시편 38편 같은 이 내용의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신 분에게 돈이 좀 있으면 괜찮습니다. 병든 분들에게 그 병에 필요한 약이 생겼거나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하는 것이
기후대는 효과가 좋다라고 말도 참 좋습니다. 주변에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참 좋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희망이 될 만한, 또 가능성이 될 만한, 소망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험, 무슨 어떤 문제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의 시험을 능히 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친히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중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험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임마누엘과, 성경을 읽는데 이제는 해석과 의미와 뭔가 이것을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 성경 구절 구절 하나가 있는 그대로, 할자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내게로 심령에 박혀 들어오는, 친히 내게 말씀하시는, 물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친히 주님께서 내가 말씀 읽을 때 친히 내게 음성이 이제는 들려지는, 친히 내가 그분의 얼굴 속에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시험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시험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능히 시험 가운데 예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하는 속삭임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무게 앞에,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못 가겠어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 안에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한없는 탄식 가운데서 성령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속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가 구원이시니 속히 도와서 이 시험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어쩌면 내 제약 속에 있지만, 내 연약함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능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오늘 목사님께 성지순례 또 모든 것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안전하게 또 돌아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